이렇게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광고를 할 때쯤에는 너무 더워서 이 가을이라는 이름이 어울릴까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도 좀 많이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을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 중에 본문 말씀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한 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성경책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4절을 읽었죠. 1, 2, 3절 세 개의 구절은 자녀들을 향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모를 향한 말씀은 한 절만 주시고 자녀는 3절이나 주셨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좀 한결 좀 가볍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1, 2, 3절 자녀, 그리고 4절은 무의식 중에 그냥 읽고 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뭐라 하셨나? 그래요.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데 거기도 한 절이에요. 글자 수는 거기는 더 짧아요.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온도 예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지고 주님 뵀을 때 부모로서 나 뭐 했습니다 라고 뭐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부모로서 하나님이 이거 한 구절 주셨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거 보면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앞에 1, 2, 3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한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문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모한테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미 우리가 답을 봐서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걸 만약에 빈칸으로 한 다음에 문제를 내보면 그때부터는 그냥 상식적으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라, 혹은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라, 뭐 이런 상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당부해요.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싶어요.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해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가? 이건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2000년 전에 상황은요, 아버지가 그 가정에 군림했어요. 특히 로마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너무한다 할 정도였어요. 그냥 군대 같은 상황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를 묘사한 문헌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훈육을 하는데 우리는 뭘 들었어요? 매를 들었죠. 여러분이 들은 것 중에 가장 무겁고 흉악했던 게 뭐였어요? 그래봤자 집에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짧은 빗자루 혹은 긴 빗자루, 그랬지 혹시 무슨 쇠몽둥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오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제 채찍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에 채찍 같은 건 잘 없어요. 그걸 쓰는 건 언제 쓰는 거예요?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였는가? 애가 장애가 있고 조금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태어난 애를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말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좋은 말인데 한번 그 당시의 사람이 돼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말했는데 시큰둥해.
사춘기애가 이제 되들어 그럴 때 성경책을 들고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채찍을 들고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채찍은 찾으러 갈 때부터 일단 애가 순종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들 다 당연하니까 그런 표정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막 하다가 이렇게 말을 안 될 때 저도 피곤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구두주걱을 찾아요. 그다음에 탁탁 하면서 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서 애가 정답을 얘기해요. 편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아버지들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으니 얼마나 아버지들이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채찍 들고 애들 때리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교육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구두주걱 가져와가지고 너 좀 맞아 그랬더니 아빠 그건 가정폭력이야 신고하라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네, 학교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네. 그런데 우리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제 애들도 조금 눈치가 있고 부모들도 사회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을 아예 안 만들고 어떻게 해요? 아예 멀어져 버려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얘가 난리칠 것 같으니까 아예 얘기 안 해요. 애들도 그런 거 얘기하면 아빠가 짜증날 테니까 서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냥 저 정도 거리 두고 이제 따로 사는 거죠.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마주치질 않아. 대화를 안 해. 네, 여러분 그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있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고 가장된 평화입니다. 개입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맥은 그런 과도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훈육행위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하고 좀 반대 현상이 있어요. 좀 아이들을 이제 잘 안 때려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안 때려요. 이제 신체적인 거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요즘 뭐 마음 읽기라고 하는 게 이제 꽤 유행이었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존중하면서 이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울면 안 돼. 애가 화가 나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사분들이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자녀는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녀는 존재 자체로 완성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무너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감정 소중하죠. 그런데 자녀의 감정이 소중한 것만큼 내 감정도 소중하고 자녀가 감정이 소중한 만큼 자녀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나 자녀나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들을 양육할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학교를 보냈어. 근데 학교에서 애를 안 가르쳐. 그냥 너희들 아우 공부하는 거 힘드니 그럼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놀아. 그러고 애를 다시 돌려보낸다면 매번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한테 맡겼어요.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신앙이든 뭐든 부모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교육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후반절이에요.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교훈, 훈계, 양육. 이 세 가지는 서로 유사한 말인데 조금씩 서로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교훈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짝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살짝 다른 길로 가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학원을 보내서 가르치게 한다던가 교회에 보내서 신앙을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데려다 주고만 와요. 그리고 학원이 공짜는 아니니까 돈을 벌어서 그걸 메꾸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학원 가서 그걸 배우죠. 국어, 영어, 수학 그 가르치는 거 어렵더라고요. 네, 보내만 해요. 그리고 신앙교육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집에서 다 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을 배우는 건 우리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요 같이 살면서 있는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배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 있어요. 내가 안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말씀에 붙잡아 놓고 살아야 뭘 가르칠 게 있지, 내가 말씀을 모르고 안 읽는데 모르니까 못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도 내 인생은 거기다 안 붙잡아 놓고 딴 데 붙잡아 놓으니까는 다른 교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아 놔야 돼요. 붙잡아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속 반성해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판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똑바로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이 똑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어긋난 게 없는 거 봐야 돼요. 내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가 화가 난 게 정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화낸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게 있어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봤더니 그게 정말 좋은 거래 라고 해서 그 길로 갔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보고 그 사람 의지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으로 교훈, 가르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길이에요. 늘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요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면요 자녀들은 이미 부모님의 인생을 다 봐왔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평생 가르칠 수 있는 건 내가 말씀 안에서 평생 내 삶을 반성하고 반추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가르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뭔가 변화시켜 갈 때 내 가정에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오셨어요? 어제까지 또 열심히 오셨잖아요. 저도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아니지, 그리고 다시 누웠다가 뭔가 찜찜해, 4시 반에 일어났다가 머리로는 온도가 7시인 걸 아는데 뭔가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가만히 있다가 나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정말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일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서로 놀러 가지 않고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토요일도 빠지지 않고 꾸역꾸역 심지어 내일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올까요? 듣는 것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들은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자고요. 들었으니까 새로워지겠지, 그냥 그러지 말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지 내가 발견하고 이거는 뜯어 고쳐야겠다,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나 그거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걸 살아보고, 그래야 내 인생이 확실하게 재개발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봤을 때 추석 때 부모님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뭐가 바뀌었네? 평소와는 뭔가 다른 말을 하네? 왜 저러지? 그래야 자녀가 내 인생을 보면서 자녀도 새 인생 살아갈 도전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몇 개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 훈육이에요. 훈육은 징계를 얘기해요. 이제 매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채찍으로 애를 막 때리고 감옥에 보낸다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가 자녀 교육할 때 매 들어도 됩니다라고 하면 일단 표정부터 신뢰가 아주 그냥 바스라져요. 그냥 그런 얘기하면 저하고 친한 옛날 청년부 친구들은 아니, 목사가 돼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그런 얘기하냐고. 형이 그런 얘기면 큰일 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성경책 있으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잠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에요. 다윗과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무슨 매? 사람의 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질하는 것처럼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나단한테 맨날 맞았어요. 그냥 잘못하면 나단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뼈 있는 말씀으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 번쩍 들이게. 그리고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러죠. 이게 더 무서워요. 다윗이 인생에서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도 맞았고요. 아주 그냥 후드로 맞았어요. 그 몸을 보면요,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겉모습 번지르하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 없는 인생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맞고 사람들의 교훈으로 맞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번듯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를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한테 매를 들어야 될 나이는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매는 그 효과적인, 아주 어린 때 효과적인 만큼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추석 때 아들 딸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며느리 마음에 안 든네 그러면서 매 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매 들면 될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훈으로 들으세요. 자, 그래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징계는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구약 말씀은 옛날 말씀이지 그건 하나님이 사람 때릴 때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되겠습니까? 라는 사람들한테 딱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채찍질해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 양자 누구예요? 우리. 낳은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양자들인 우리들은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는 애는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럼 무슨 아들이요? 남의 아들, 버린 아들, 갖다 버린 애들,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보면 또 이렇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인생 보면 아주 깨끗한 인생이 있어요. 아주 편안한 인생. 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인생에 괴로우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울고 불고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 멱살 잡고 싶은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로서 매를 들어서 고칠 수 있을 때 고쳐놓는 게 다은 거지, 부모가 매를 안 들고 자녀 마음 읽어주고 애가 힘들어해요, 애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대요 이러면서 주일성수 쏙쏙 빼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매가 안 든단 말이에요. 매 안 들었던 부모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딴짓한다고요. 거짓말로 평화스러운 가정을 만들어 놓고 애는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고요. 부모하고 관계는 좋은데 친구 부모들은 걔하고 안 놀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들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매를 때려서 효과적일 때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시기는 10살 미만에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말씀으로 때려야 돼요. 훈계라고 하는 건요, 좋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의 바르게 전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 자녀에게 흔적이 남는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하고 꾹꾹꾹 참다가 화가 못 미쳐서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그러다 그냥 확 잔소리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화내?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분별하고 이게 진짜 전해야 될 말이라면 조용히 분위기 좋게, 그리고 잘 앞뒤로 잘 말하면서 그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면 자녀도 잘 분별해서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손을 떠나서 다른 길로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말은요,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양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가 살아갈 인생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본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9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런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얻어서 이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 전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논리적으로 뭔가 휙 뛰어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부터 온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온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오늘 인생 하루 눈 떠서 사는 건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자면 하고 이게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밤에 돼서 내가 오늘 왜 살았지?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인생을 정말 생기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이 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나이가 젊어서 더 살아야 되니까 하루 눈 뜬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리시는 거다. 눈 떠서 하루 살아갈 거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 가서 힘있게 살아라 라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많이 어그러져요.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해요. 양육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무엇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한지를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녀에게 뭔가 좋은 에너지, 뭔가 살아갈 방향을 준다는 건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래요. 늘 보면 자녀가 뭐 해야 되고 뭐 할 때, 그리고 선택해야 되고 안내할 때 제 경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애들이 산수를 자꾸 물어요. 이거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봐도 초등학생이니까 굳이 풀 필요 없어요. 중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됐어, 그냥 답은 이거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줄 테니까 넘어가.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꼼꼼하더라고요. 안 된대. 자기가 풀어야 된대. 아빠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그냥 엉덩이 맞고 끝내서 안 풀어서 괜찮아,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거 틀려도 돼. 그러면 풀겠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 때는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사실 엉덩이 맞고 그랬으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내 경험,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소망을 가지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아빠도 옛날에 다 100점 맞았어, 그거 다 했어 라고 거짓말하면서 애는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내 생각과 내 욕망이 먼저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애도 의심을 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책을 뒤져요. 근데 요즘엔 책도 안 봐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막 봐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했대, 저건 어떻게 했대, 그럼 뭐가 좋대, 그런 거 다 봐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야, 요즘에는 이게 대세래 라고 그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딱 세워요. 마스터 플랜을 딱 세워. 이거 좋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가서 열심히 해. 이제 부모인 나는 이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어요. 이게 요즘에 제일 좋대요. 최신 트렌드가 이거야.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청약도 되고 결혼도 되고 자녀가 앞으로 직업도 갖고 학교도, 아시겠죠? 주님은 2000년 전에 내려와서 요즘 것 모르니까 이거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사인합시다. 돼야 말이지. 안 된다고요. 하나님도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젊어서는 될 때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힘이 없으니까 빨리 지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두 팔 들고 1시간 기도했잖아요. 소나무 붙잡고 막 흔들었잖아요. 요즘에 소나무 붙잡고 있어도 그냥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삐지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는요, 초장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라고 성경 말씀이 어디 써 있어요? 좋은 거예요.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그 근육질에 몸에 좋고 힘 좋고 건강하고 그렇게 키우라고 한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늘 딱 한 구절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딱 한 구절 쓴 거예요. 주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딱 그거 하나 쓴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말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실패하셔도 돼요. 아이들 못 챙겨줘도 돼요. 아이들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서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신경 안 쓰세요. 왜?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은 일 가운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주님하고 씨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 전도사 할 때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수련회를 여름에 가자고 계획 짜놓고 한 번은 제주도, 한 번은 여수, KTX 비행기 다 끌어놨는데 애들이 학원 때문에 못 간대.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너 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KTX 표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비행기표 잘라버리고. 근데 문제는 어디 가는지 안 알려줘서 애들이 몰랐어요.
그 다음에 여수 갈 거야 그랬더니 회개하면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다 합의 봤대. 제주도 간다고 그랬더니 못 간다는 애들이 갈 수 있대. 다 준비됐대. 다른 애들 다 끌고 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부모님들이 협력해줘서 그래요. 부모들이 그러면 학원 끊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아주 도와주셨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가 지켜줘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한다, 오케이 가,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협박을 해야죠. 그냥 용돈을 끊어버리세요. 그냥 카드를 찢어버리세요. 내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교육부를 믿고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부모가 매를 들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다른 도움의 손길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거 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시지만 집에 가서 오늘 오전에 가만히 밥 먹고 생각해 보면 엄청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셨는가? 그건 에베소서 전체 말씀 가운데 축복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에베소서는요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만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 그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뭘 주신대요? 신령한 복. 그 앞에 뭐 붙어 있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3개예요. 복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3개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니까 신령하지 않은 복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는 저기 로또 당첨도 다 주실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거는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에베소서의 축복이에요. 그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시는가? 세상 만물 안에 임재하시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만 겨우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처박혀 계시고 세상은 어찌하지 못하고 가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만 잠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충만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해준 거 있지. 그런데 해주지 못한 거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준 거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님이. 내가 살면서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못 해준 것 가지고 죄책감으로 너무 울지 마세요. 적당히 우시고 주님께 붙잡으세요. 주님이 채워달라고. 그리고 자녀한테 일깨우세요. 이건 주님이 채워야 될 거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네가 채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녀 걱정하는 일들 있죠. 그거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채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아주 작은 일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내가 못하는 일 가지고 너무 시간 버리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책 보고 밑줄 치면서 공부하고 노트하고 외우고 주변 사람들 전도할 시간에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자녀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전문가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자녀역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책도 보고 막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힌트도 얻지만 한참 보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져요. 왜? 내가 그거 못하니까. 내가 그거 못 해내니까. 그거 좀 할만하면 벌써 그 시기가 지났어. 또 다른 게 돌아와. 그것도 배우다 보면 또 다른 게 다가와.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계속 힘들어지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알아서 챙겨가야 될 일이잖아요. 맡기세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라고 애써 시킬까요? 나한테도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을 받는 자녀래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어떻게 본받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처럼 나도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대요. 에이, 본받아서 뭐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굴 닮아가요?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버릇이 똑같네. 내가 아버지를 닮았네.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자연계 다 똑같은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이 육신을 가진 내가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난데 그 본받아서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십자가만 지고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나머지 세상 짐은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고 버리세요. 내가 기도해 줄 뿐, 내 자녀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가져갈 뿐, 그것으로 주님하고 씨름하는 일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채우실 테니까 그거는 주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살다 보니 인생의 짐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먹이는 것부터, 키우는 것부터, 교육시키는 것부터, 이제는 결혼과 취직과 남은 모든 인생, 그 자녀의 자녀를 돌보는 것까지 자녀 교육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주어지신 십자가,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우지 못할 그 수많은 것들을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